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크신 은혜를, 사랑을, 복을 이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로, 복으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26절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고, 27절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그래요. 29절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 인생의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것이 복이다, 은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 왜?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약할수록 내게 강함을 주신다고. 바울도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연약하니까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죠. 왜 종교를 갖느냐? 우리한테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느냐? 약하니까 그렇다. 맞습니까? 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약해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또 우리가 연약하면 뭘 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요. 응? 우리는 성도들 간에 얘기할 때도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그럴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마귀 역사든 내 육신이 너무 연약해서 그렇던 어쨌든 그럴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만사가 귀찮고 낙심에 빠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탄식하며 간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돼요?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자예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앉아서, 누워서, 잠자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할 만큼, 성령께서 탄식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시는가? 내 안에 주님께서 탄식하시는가? 우리는 잘 귀 기울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나는 아무런 영적인 감각 없이 살고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관심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존재예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알고 싶은 거죠. 뭘 하고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가를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그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인식하며 자각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또 열매도 맺으며 살고 또 선을 베풀며 살아요. 또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멋있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또 내 마음이 뿌듯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게 세상이 볼 때 멋있게 살고 남이 바라볼 때 존경스러운 삶을 살아도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잘 사람들일수록 예수를 하는 거죠. 만족한 거예요. 자기 삶에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선을 행하며 살고 나의 꿈을 이루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복음 생각하다가 했잖아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나는 항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면 성공한 인생이고 이루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른 말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잘 살고 있어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이 연약한 인생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사는 것 같고 세상이 바라볼 때 잘못 사는 것 같고 힘들게 사는 인생 같아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면 그것도 역시 연약한 인생.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고난을 겪어도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순종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잘 사는 인생이다. 응? 왜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뭐라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돼요. 우리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간구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삶 가운데 주어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도망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 아는 사람이 진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28절에도 보니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세웠다는, 인정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만족하고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인생. 아멘?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 말입니다.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것.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 주님, 우리 성령님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탄식하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 그래서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잘해도 선을 이루고 못해도 선을 이루고 우리의 궁극적인 선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공락하는 것. 어떻게 할 거냐 말입니다. 잘하던 잘못하던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는데 잘못해도 되겠네? 예, 잘못해도 되죠. 그러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라고 성령께서 기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잘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날마다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거기에 날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왜요? 우리는 주님이 계시니까 더욱더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안 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니까 우리 인생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껏 방탕하게 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실 것인데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이 인생의 삶에서 육체의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이름을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식은요 부모가 잘 되면 그게 부모의 영광인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거예요. 우리와 주님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연합이 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에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어떠한 것을 바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열심을 살고 세상에서 말하는 돈도 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존재의 이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크게 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희노애락의 인생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하시고 희노애락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며 살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딱딱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 신앙생활 지금까지 1년, 2년, 10년, 20년 생각해보세요. 처음보다 내가 신앙이 성숙해있지. 처음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많이 알지요. 더 잘 믿고 있지요. 처음보다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 나를
어느덧 발견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 이 말입니다. 29절을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성령께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떤 인생?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인생인 거예요. 자,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영화로운 것 같지 않은데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대상 뭐냐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주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의 형상이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신 십자가 기독교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 십자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시 그 본질을 잊어먹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것에 관심이 있죠. 본질이 아닌 것에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 본질을 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예수 잘 믿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흔히 말하듯이 선택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엄밀히 말하면 비신자들은 선택할 수 없어요. 아니 어떠한 것을 선택해도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만이 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을 위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것인지 순종을 선택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것을 할 것인지 저것을 할 것인지 내 중심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인지 우리는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바로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잘 믿게 하시는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쉽게 그냥 살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냥 대충 살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5절로 6절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들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의 얘기인데,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닌데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한다고?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잊으니까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거 붙들고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을 때에도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창조주가, 신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대언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하지 않는 성공한 인생이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만이 장례식장에서 웃을 수 있는, 그렇다고 장례식장 가서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 안 되지. 왜?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애통하는 자와 같이 애통하며 즐거워하는 자와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바로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천방지축인 나를 하나님만이 붙드시고 하나님만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6장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인데) 6장 1절로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합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야. 나의 존재 이유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살겠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한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만 기도합니까? 우리 지체들 성도 간에 다 중보하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조차 내가 일어나서 살고 있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주님이, 성령이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위해 누군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 서울에 있는 아파트 중에 가장 비싼 아파트가 몇 평이고 얼마일까요? 잘 모르겠지만 막 몇십억 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몇 평이든 간에 따지고 보면 천장은 바로 위층에 사는 사람의 바닥이고 벽은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의 벽이고 바닥은 바로 밑층에 사는 사람의 천장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또 우리는 나와 관계되는 부모, 형제, 자녀, 이웃, 동료가 있기 때문에 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예수 잘 믿으라고. 거기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말씀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존재 이유라면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예수 잘 믿으시고 우리 지체들을, 형제들을,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